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양자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함과 성공을 쫓아가지만 이 새벽 우리는 거칠고만 십자가 아래 멈춰섭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살이 찢기실 때 우리의 상처가 아물었고 주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우리의 수치가 덮였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아무 죄 없이 주님께서 침묵으로 그 길을 걸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절절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안락함에 가려져 있고 살았던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금 우리 영혼에 새겨주시고
이 새벽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기 의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웃의 아픔을 내 몸처럼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여전도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게 버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것이 우리들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다 보면서 예전에 한번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아파트를 이제 임대 아파트, 그냥 일반 아파트 이제 나누어지면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번호를 매기고 줄을 맞추고 짝을 맞추는데 임대는 임대끼리,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끼리 그렇게 세웠던,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분류하고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립어학원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신조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빗장도시라는 신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도 싸고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이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빗장도시는요,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재분배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뭐 계급이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뭔가 좀 잘 지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속으로 그들을 욕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그런 로열 같은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내냐고. 근데 사실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빗장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내 자녀 잘 키우고 싶고, 거기 들어가서 뭔가 조금 의시되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빗장 도시를 쌓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부와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이토록 자기들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걸까? 세상은요, 언제나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잠언 말씀도요, 인간들이 부를 성벽으로 여기고 의지한다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냉엄한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보호할 성을 쌓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요새 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라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나를 보호할, 나를 위한 그런 요새들을 또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빗장 도시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죠.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은 성읍이 견고한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새를 쌓지 않고 가나안인들과 싸우려고 한다면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도 요새를 쌓으면 그것은 결국 거주민을 삼키는 이 재앙의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이 성곽을 세우는 것을, 요새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내 욕심을 이룰, 또 나를 보호할 성이나 요새를 하나씩 품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그 성을 쌓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의 성을 쌓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려면요, 내 욕망을 이겨낼 만한 큰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꿈, 그게 없으면은 결코 우리의 성을 쌓을 그런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기뻐하죠. 야, 꿈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곳에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기쁨과 열정으로 새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려던 이들이 이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여서 이 성전에 재건하는 것이 15년간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좌절과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환상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공동체인가, 이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그의 백성에게 다시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요 8개의 환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환상은요 3번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이나 빗장 도시 없어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의 대목인 거죠. 스가랴가 본 3번째 환상은요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를 측량하러 가는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나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죠. 혹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일 텐데 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측량하는 사람을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벽을 쌓지 않는다는 것이죠. 빗장을 걸 만한 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런 성읍이 될 것이기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과연 무슨 말인가?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요 프라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방이 트인 지역,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마을. 그래서 스페인어에 비슷한 단어는요 프라자라는 스페인어가 있는데
광장이라는 단어를 해서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자는요,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마을,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대 세계에서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성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방비한 겁니다. 그냥 공격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벽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예루살렘이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가능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벽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런 성곽, 그 벽, 그 문, 큰 문, 두꺼운 문, 빗장을 걸어 잠그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우리의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 수단 없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죠.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됩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땅입니까? 광야. 그런데 그 불기둥 때문에, 그 구름기둥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와서 치지를 못합니다. 비록 성벽이 없고 문이 없고 빗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사면에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 없는 들판에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뭔가 안전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죠.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안 불안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쌓여 있어야 안 불안하고, 뭔가 내 삶에 안정된 직장이 되어야 좀 덜 불안하고,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새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들판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세운 높은 내 욕망의 성벽조차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재물과 같은 성벽을 의지하기보다는 불로 둘러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인간적인 내 욕망의 요새를 버리고 이 성곽이 없는 들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그런 요새이고 성이 되심을 믿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냥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내가 힘쓰다가 끝나는 삶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듯이 불로 둘러싼 그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이 성곽은 우리를 무엇에서 보호를 하는가?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 악한 마술사 볼드모트가 장차 위협이 될 수 있는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몸으로 막아내죠. 그래서 어머니는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볼드모트는 해리의 이마에 번개 모양의 상처를 남겼을 뿐 그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리가 어느 날 학교의 교장인 덤블도어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 볼드모트가, 악의 화신인 볼드모트가 나를 죽일 수 없는지. 그때 교장이 대답을 해주죠. 너의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단다. 볼드모트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강한 사랑은 그
그 흔적을 남겨놓는단다. 물론 어떤 흔적이나 상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깊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번개 모양의 상처 안에 있단다. 이 해리포터는요, 이 영화는, 이 소설은요,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내 생명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돈이나 학벌로 성적을 쌓으면, 성벽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력과 명예로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그 안에 문 닫고 빗장 걸고 앉아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악에서 구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불행과 모든 병에서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세운 성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곽 없는 평원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 세상에서든 하늘이되서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간적인 자원을 동원하여서 성벽과 문과 빗장을 달고 사는 요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여전히 이게 가능할까 싶을 겁니다. 정말 그게 괜찮을까? 남들은 다 성곽을 쌓고 요새를 쌓고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보호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들판으로 평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나의 마음을 맡기면, 나의 결정권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의 성곽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당당히 서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